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시드니 올림픽 여자 양궁에서 이관왕이 된 윤미진 양 뒤에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수촌에 입촌해서 함께 훈련하던 강현지 선수입니다. 윤미진 양은 강현지 양의 전도를 받아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후로 주의를 지키며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초신자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승리한 선배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이 강현지 양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윤미지 양과 함께 기도한 후에 양궁 선수 중 왜 너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가면 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위한 기도가 가장 어린 나이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하는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윤미진 양이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현지 양을 더 깊이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상급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는 이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새벽마다 또 매일마다 또 교회에 나와 아니면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기도하는 내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와 남을 위한 기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내 기도에 비해 중보기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대상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힘이 되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가사를 보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언제든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중보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삶이 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너무 대상이 많으면 깊은 중보기도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내가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는 무리한 생각은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중보기도로 도와야 하는가를 주님께 물으면 강하게 다가오는 사람들과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원칙은 중보기도의 양이 나를 위한 기도의 양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는 바로 그날부터 중보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는 서로 기도하라고 맺어주시는 관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기도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오늘부터 이 중보기도의 원칙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보기도의 목적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최종 목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중보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병 낫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기도할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의 병을 낫게 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단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병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병고를 치르면서 깊은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영적인 성숙을 맛보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결국은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14절까지 골로새 교우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우들이 당면한 어려움과 역경들이 결국은 이런 영적인 성숙으로 결실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 간의 관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성숙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